3월 15일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해서 온라인 예배를 각가정의 실황으로 또는 녹화로 드리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안, 주님의 평화, 특별히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의 손길이 이 한 주간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예배로 전환을 한 것이 지난 23일 주일 오후 목장 예배부터였습니다. 벌써 3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어색하고 또 낯설기만 합니다. 언제 마음껏 예배당에서 주일에도 또 매일 새벽으로 또 수요일 금요일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을까, 또 만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 지역은 어느 정도 병세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자발적 자가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모두가 적극적으로 동참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 신앙가족들도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으나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혹이라도 이와 같은 자발적 자가격리가 신앙과 믿음을 격리하는 것이 되지 말기를 바라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접촉을 삼가하는 일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는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피하는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 병세가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여타 지역에서는 소규모 확산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는 지역과 국가를 넘어 세계적인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다시 북미 전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희 처남이 목회하는 캐나다 동부 끝인 마을에서도 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온 한 사람이 확진이 되어서 이번 주 그 동네가 아주 난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초비상이 되어서 마스크를 구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이 지역들에는 마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 이제 전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국가 간의 또 이제 무역과 경제와 인적 교류가 이제 사실상 중단되는 상태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국경의 장벽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과 유가가 요동치고 글로벌 경제 침체 국면이 우려를 넘어 점점 현실화되고 있음을 봅니다.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적어도 각 나라마다 박차를 가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되어야만 진정 국면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아가서 이제 세계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라고 여러 전문가들은 진단을 합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에서 사순절기를 보내며 본문의 말씀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제1독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1절 이하에는 위기의 때 신앙의 사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 제일 먼저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하셨죠. 이곳에서 백성들은 그들이 마시기에 충분한 양의 물이 있었습니다. 광야 여정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과 식량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곳 마라의 물은 너무 썼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곧바로 불평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있은 물이 단물이 되어 모두가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어지는 그들의 광야 여정에서는 엘림과 같은 오아시스를 통하여 물이 공급되었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만나는 저들에게 내렸으며 때로 메추라기가 몰아져서 저희는 고기를 시컬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을 향하던 광야 여정이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이 르비딤에 와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다.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정대로 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죠?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거 아니지 않은가? 우리가 원해서 여기 왔나? 하나님이 이 길로 인도하셔서 왔는데 물이 없다?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이와 같은 어려움에 봉착하고 이 난관에 봉착해서 도대체 광야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여기에 우리가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단 말인가? 원래 르비딤은 오아시스예요. 우기 때 내린 물이 모아져서 하나의 오아시스를 이루는 와디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근데 이 가뭄이 길어지고 이 물이 그냥 다 말라버려서 그냥 물길만 있고 물은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돈이 돌아야 경제인데 이 돈이 돌지가 않고 바짝 말라버린, 앞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이와 같은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능히 짐작하게 됩니다. 왜? 하필 이때 이곳 르비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이 자리가 그래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또다시 원망의 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칩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모세와 다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며 물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사실은 모세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인 것이었죠.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삶은 고달퍼도요 물 걱정은 안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애굽은 나일 삼각주를 띄고 있는 물이 풍성한 곳입니다. 우리 지형과 같은, 우리 이 지역이 그렇잖아요. 양쪽 낙동강을 끼고 이와 같은 삼각주 지형을 이뤄서 여기에 가장 발달한 것이 김해평야 아닙니까? 그와 같은 구조예요. 이 나일강 물이 항상 풍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한 번도 물 부족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던, 비록 노예라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광야에 나왔습니다. 물 부족의 난감함에 처한 것입니다. 생각이나 해봤겠어요? 상상이나 해봤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더니,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소중한 것일 줄이야. 언제 우리가 마스크가 이렇게 귀하고 이렇게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몇백 원 하지 않는 마스크를 몇천 원, 몇만 원 주고도 사기가 쉽지 않은 이 상황을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얼굴은 굳어져만 가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갑니까? 얼마나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안에 터져 나옵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다가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오늘 그러면서 정부 당국자들과 정책 위반자들을 향해서 오늘 불만의 소리들을 높이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르비딤, 물이 말라버린 바로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의 마음 안에 오늘 분명 이건 아닌데라고 하는 생각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노정에 거쳐가야 할 곳이 르비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그렇다고 해서 니네 이곳에 왔으니까 다투어라, 서로 너희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들을 다 터져내라, 그리고 오늘 그곳에서 서로 싸우고 갈등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르비딤에 저들을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신앙아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물어야 하는 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를 두셨는가? 이 나라를 두셨는가? 전 세계를 이와 같은 상황 속으로 몰고 가시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이자 믿음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물의 문제, 광의적으로 해석한다면 먹고 사는 문제이죠. 여기에 분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며 두려움을 느꼈어요. 위협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저들이 조금 있으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5절로 6절입니다. 모세야, 너 백성의 앞을 지나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이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만 하는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나일강을 쳤던 내 손에 들은 그 지팡이를 잡고, 그리고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백성들 앞을 지나가라. 그렇습니다. 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무엇을요?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에요. 이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저들이 종살이하고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모세를 보내셨고, 오늘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종살이하는 그들을 이끌어내시기 위해 그 손에 능력을 짚어주셨으니, 집게 하셨으니 이것이 곧 모세의 손에 집혀진 지팡이였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일강을 내리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물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풍요롭게 공급해 주던 그 마를 것 같지 않던, 못 먹을 것 같지 않던 그 나일강 물이 빨간 핏빛으로, 그리고 쳐다보기도 역겹고 마실 수도 없는 그와 같은 강물로 새빨갛게 변해버렸습니다. 썩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이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까맣게 그 일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애굽의 나일강은 항상 풍성함을 내어준다라고 믿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애굽은 풍요로운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그 나일강 물이 썩은 물이 돼버리고 못 먹는 물이 돼버렸어요. 멈춘 물이 돼버렸습니다. 애굽의 우상숭배적인 교만을 깨버리시는 풍요와 넉넉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하심에 있었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르비딤이라 할지라도 변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골짜기에 들어가고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 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같으면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르비딤과 같은 곳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신 전능하신 아버지요,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 엘림에서 물을 먹게 하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지금도 공급해 주시니 때로 메추라기를 몰아 우리에게 호황이 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여기 르비딤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너무 힘겹고 어렵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 영혼과 심령 가운데도 촉촉히 적셔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원망, 그냥 불평. 도대체 이 마스크가 다 어디 갔느냐. 원망, 불평. 줄을 서가지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믿음은 말입니다, 어려울 때 드러나요. 어려울 때 믿음이 보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의, 공로, 노력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전능하심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자,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와요. 보십시다. 모세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에 가서 너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물이 나오리라.
호렙산은 모세가 과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죠. 하나님은 호렙산 바위 아래 넉넉한 물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르비딤에 말라버린 물길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혀 물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산밑 바위 아래 깊은 곳에 터져 흘러나올 생수를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95편의 본문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 신앙의 새로운 눈뜸을 고백합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르비딤은 결코 물을 마실 수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고 구해야 할 곳이 르비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메말라버리고 정말 힘겹고 어려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기 침체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의 눈앞에 있습니다. 르비딤으로 들어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앙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왔다면 말이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신앙과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제2독서 로마서 5장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에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한, 하나님과 더불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이어지는 시편 95편 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비록 현실과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거기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다면, 그러므로 이때 우리가 만나야 할 하나님, 우리가 들어야 할 그분의 말씀, 우리가 보아야 할 그분의 능하심이 우리의 믿음에 있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라는 이 질문 안에 우리가 답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과 믿음이죠. 바로 지금 이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는 믿음, 복음을 확신하고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와 같이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모두가 다 어렵고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지금과 같은 때 말입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을 살아갈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의 신앙과 믿음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고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4장 5절 이하의 말씀이 이어지지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예수님을 만난 기구한 인생 살았던 한 여인.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하지 않았고 그리고 있을 법한 상황도 아닌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한다는 그 당시의 사회구조, 그리고 이 차별과 혐오의 의식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로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다 그 여인은 동네에서조차 혐오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차별적인 존재입니다. 과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 역시 남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온전한 가정을 꾸린 적이 없었습니다. 불쌍하고 가련한 삶이죠. 그녀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정오의 그 낮 뜨거운 태양 아래 사람들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여인의 인생은 얼굴이 굳을 수밖에 없고 마음이 심란할 수밖에 없고 어디에도 의지할 것 없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 동네 우물가에 일어난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단순하지 않아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물보다 더 귀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영생하는 솟아나는 샘물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그 여인을 향하여 선언하신 내용이 있죠. 본문 13절로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으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마리아 수가성 한복판에 야곱의 우물로 내려오는 이 전설적인 곳에, 그러나 거기는, 이 우물은 늘 우리 인생에 불행을 짊어지고 근심하며 때로 원망과 불평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인생인 내 자신이 어쩔 수 없이 와야 하는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의 인생이 모인 곳이 바로 이 수가성의 우물이었습니다. 이 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말이죠, 거기 떡하니 주님이 계신 거예요. 거기 예수님 계신 겁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낙심의 순간 가운데 주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올라오는 그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를 발견하는 참 이 특별한 은혜 말입니다. 거기 주님이 계셨어요. 거기 그녀와 함께 계셨습니다. 르비딤에도 계셨어요. 수가성 우물가에도 계셨습니다. 물이 말라버린 그 땅에도 계셨고, 말마다 삶의 질고를 짊어지고 물을 들어와야 하는 그 우물가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는 와디의 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반석에서 솟아나는 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생수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린 우물에 물만 떠서 사는 것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솟아나는 생수로 사는 것이에요. 육체의 질병과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영적인 질병과 영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의 세대는 분명 다시금 그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셋하도록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권면이 아닐까를 생각해 봅니다. 생수는 고인물이 아닙니다. 생수는 흐르는 물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흐릅니까? 우리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성령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늘 예배당에서 듣고 우리가 외웠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신 그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처소에서, 여러분의 생업의 그 있는 곳에서, 르비딤과 같은 그 땅에서, 야곱의 우물과 같은 바로 그 삶의 척박한 곳에서 풍성하게 결실과 열매를 거두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중요한 교훈 하나를 넣었지요.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여인이 묻고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본문 20절 이하 21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리고 더하여 23절로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의 공통적인 강조점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신 내용이요?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면 여기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아버지께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께, 아버지께. 사마리아인들이 그토록 예배의 처소로 생각했던 그리심산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던 예루살렘 시온산의 성전이냐? 예수님은 의외의 답을 하셨어요. 그리심산도 아니야. 예루살렘의 시온산이 아니야. 아버지께 예배하는 그리심산인가 시온산인가의 논쟁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르비딤이라도 날마다 생수가 아닌 그 야곱의 우물물을 길러가는 삶이 힘겹고 고달픈 인생일지라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여러분, 왜 사람이 메시아예요? 왜 사람이 그리스도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고 우리 주님이시에요. 그분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생수이시며 그분이 반석이에요. 무리바를, 우물을, 그리심산을, 시온산을 말하지 말고 생수와 반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강같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신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온전한 예배를 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되찾는 것은 고사하고,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율법을 붙들고서,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오늘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시편 95편의 기도자와 같은 그 기도 말입니다. 그 예배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정말 지금 이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있는 곳과 장소와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붙드는 모든 신앙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전체적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 역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혹스럽고 원망이 되고 또 지치고 힘드십니까? 매일 언제 상황이 바뀔지 모르며 내일은 오늘보다 나빠지지는 않을까? 마스크 2장 사기 위해 그게 뭐라고 하염없이 서고 또 서야 하는 약국 앞에서, 그마저도 몸이 불편해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이마저의 순서도 놓치는 일들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놓지 않고 예배를 그리워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소박하지만 그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물으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대사교회 신앙가족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상을 협박, 잘못된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인간의 과학과 지식과 기술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탐욕과 욕심이 이와 같은 바이러스를 창궐케 하고, 이거 하나도 막지 못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는 이 초유의 사태는 여러분 앞으로도 제2, 제3의 이와 같은 일들이 더 많이, 더 자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온 세상이 나서 치료제를 구하고 예방약을 구하려고 허덕이며 마스크 하나, 손소독제 하나를 더 구하려고 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경제가 무너지고 오늘 우리의 삶이 재편되는 이러한 상황들 속에 우리는 다시 신앙을 묻고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과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므로 더 귀합니다. 요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옳은지,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쟁이 한창입니다. 어떤 이들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교회 문을 닫으라고 해도
순교를 각오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왜 교회만 폐쇄를 해야 하느냐? 밤새 영업하는 클럽이나 술집 같은 다중이용 시설들은 왜 폐쇄하지 않으며 교회만 유독 말하는 이유를 종교 탄압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일면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영리 사업체와 법적인 비영리 기관으로서 교회는 오늘 이 법적인 것과 동시에 우리가 가진 가장 고귀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을 버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사회 공공적 성격을 지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주목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사실 저는 목사로서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서 혹시 오신 분들 몇 분 안 되시지만 확진이 돼서 2주간 이곳을 폐쇄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된다. 많은 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자발적 자가격리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는 상황에서 참 많은 목사로서 갈등을 하게 되고 이와 같은 상황을 보게 될 때 분명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이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교회와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상당히 많은 부분 새롭게 재정립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신앙은 무엇인가?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는 여전히 묻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안에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비록 우리가 우물에 물기르러 나온 기구한 여인같이 어떤 것에서든 갈증은 지닐 3일을 할지라도 때로는 느비림과 같은 곳에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기도하겠습니다.